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 이걸 다룬 짧은 기독교 묵상 메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누구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자료는 우리가 인생의 불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누구나 불안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계속 뭔가를 배우고 통장 잔고 확인하고 다음 커리어는 뭘까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이 자료가 그 모든 행동을 산을 쌓는 행위라고 딱 짚어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대안이 뭘까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방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더 높이 가려는 우리 본능하고 어딘가 안에 머무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오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는 안전을 성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 얻어지는 것. 네,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면 얻어지는 것. 그런데 이 자료는 안전이란 소속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소속의 문제요? 네, 내가 얼마나 해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시각입니다. 맞아요. 그 공식이 뒤집히는 지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메시지의 출발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자료에서는 인생의 홍수 같은 큰 위기가 닥치면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더 높은 곳, 더 단단해 보이는 기반을 찾아서 발버둥 친다는 거죠. 이게 참 묘사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돈, 커리어, 학벌, 심지어는 탄탄한 인맥까지 네네. 이런 것들을 벽돌 삼아서 어떻게든 내 주변에 높은 성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어떤 물이 닥쳐도 잠기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이 자료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쌓는 산이라고 부릅니다. 각자 자기만의 아라랏산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그 산이라는 비유가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물리적인 높이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건 뭐랄까, 심리적인 안전기지를 상징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죠. 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녀의 성공이나 자신의 사회적 명성일 수도 있어요. 그쵸. 다 다르겠죠, 그 산의 모양은. 네, 문제는 그 산이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내 노력으로 쌓았으니까 내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가 우리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신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높은 산을 쌓았느냐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요. 오히려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너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관점이 그냥 180도 바뀌는 겁니다. 안전과 구원은 높이, 즉 얼티튜드의 경쟁이 아니라 위치, 로케이션의 선택이라는 선언이죠. 높이가 아니라 위치라. 네, 더 많이, 더 높이라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과 부를 축적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그 성공의 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사다리가 과연 맞는 사다리인가? 이런 질문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죠. 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의지했을 법한 가장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산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전부 물에 잠겼죠. 심판의 물 아래로 전부 잠겨버렸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기반이 그 힘을 잃어버린 순간이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어떤 거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올린 안전장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있었죠. 바로 방주. 네,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는 게 참 역설적이에요. 웅장한 산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렇죠. 그냥 거대한 나무 상자 하나잖아요. 당시 사람들 눈에는 저게 과연 안전할까?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구조물이었을 겁니다.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나무 상자라니요.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가장 단단해 보였던 것은 가라앉고 가장 위태로워 보였던 것은 떠올랐으니까요. 네네. 이 자료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설명해요. 방주의 목재가 특별히 튼튼했다거나 노아의 설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첫째,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 아, 안에 계셨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밖에서 닫아주셨기 때문.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저는 특히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다는 대목에서 소름이 좀 돋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노아가 안에서 자기 힘으로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엄청난 안정감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모든 통제권을 신에게 넘겨야 한다는 뜻이라 조금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내 힘으로 문을 닫는다는 건 여전히 산을 쌓는 방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 그것도 산을 쌓는 거군요. 네, 내 노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죠. 하지만 밖에서 문을 닫아주신다는 건 안전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외부의 절대자에게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주도권의 이전. 그렇죠. 이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완벽한 보호의 상태를 상징하죠. 외부의 혼돈과 심판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분리시켜주는 신적인 개입인 거예요. 듣고 보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방주와는 안전했지만 바깥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분리된 안전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세상과 담을 쌓고 나 혼자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방주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보존에 있었습니다. 보존이요?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들을 지켜내는 공간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세상과의 단절이나 도피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더 높이 오르려는 경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아,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즉 은혜로 떠오르는 삶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잠시 세상의 방식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게 보니 이해가 되네요.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공간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메시지는 이 방주가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구약의 방주 사건을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자나 예고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예고편? 네, 기독교 신학에서는 아주 익숙한 해석 방식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논리적 연결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방주 안에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 자료는 그 부분을 아주 실천적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선택의 순간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 경험과 욕심이라는 산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좀 불안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의 원칙이라는 방주를 따를 것인가 하는 갈등 앞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인 거죠. 노력의 방향을 나를 높이는 것에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노력의 방향 전환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벽돌을 쌓아 올리던 손으로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쪽으로 힘을 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료는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산을 쌓고 있나요? 이건 아주 정직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미래는 안전할 거야 라고 믿고 내 시간과 열정을 전부 쏟아붓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커리어의 성공, 자녀, 혹은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정말 밤새워가며 저만의 산을 쌓았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셨군요. 결과는 좋았지만 끝나고 나니 완전히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이 산은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 성찰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은 오늘 나를 어떻게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나요? 네. 이건 첫 번째 질문의 답과 연결돼요. 내가 쌓아 올린 산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마련된 방주 안에 있다는 믿음이 실제 내 삶의 불안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렇죠.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실제로 지탱하는 힘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힘. 네, 세상이 흔들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괜찮아, 나는 방주 안에 있어, 가라앉지 않아 라는 그 사실이 나를 물 위로 띄워주는 실제적인 부력이 되어주고 있냐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런 기도로 마무리돼요. 주님, 저는 자꾸만 제 힘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발버둥을 멈추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떠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문 자체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정말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산은 잠깁니다. 방주는 떠오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상식과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진실을 선포하는 것 같아서 한동안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는 셈입니다. 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불안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은 사다리를 찾아 헤매며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틀어 우리를 위해 이미 열려있는 문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땀 흘리면서 오르고 있는 이 길이 어쩌면 결국 물에 잠길 산을 향한 길은 아닌지,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된 방주의 문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서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